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 모든 사역을 끝나고 다시금 모여 싸우니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가 고침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영혼이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까지 738쪽입니다. 천천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반야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난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반야와 여다이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2주 결석을 했습니다. 주일 밤은 저도 오면 새 힘을 얻고 충만하고 영적인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데 또 뭐 여러 가지 또 사정으로 2주간 빠지니까 힘도 빠지게 되고 오늘 또 우리 함께 은혜 받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공목사님 찬양 인도할 때마다 땀을 펄펄 흘리고 얼마나 이게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밑에서 보니까 막 땀을 쭉 흘리고 걸으며 찬양하는 이 모습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 중에 갈라디아서라는 책이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지역이 아니라 예를 들면 경상도는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 지역이 아니라 갈라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여러 지역이 함께 묶어서 경상도 같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굉장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뜨겁고 헌신하기를 원하고 충성하기를 원하는데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던 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의 눈이라도 빼어서 주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은혜를 얼마만큼 받은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은 이 눈이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교인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가 내 눈을 빼어줄 수 있으면 내 눈이라도 빼어주겠다고 했던 교회가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우리도 은혜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뭐 목사가 되었든 뭐 몇십 년 교회를 다녔든 그거 가지고 주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 받아야 헌신이 나오게 되고 은혜 받아야 자발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식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게 그냥 쭉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열심히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눈이라도 빼어주겠다 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가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을 사도라 말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직접 못 봤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헌신했던 그 사람들이 은혜가 식어지게 되니까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에게 제일 아픈 구석이 어디냐면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건드리면 아픈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이 학벌에 늘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벌 얘기 나오면 벌써 막 얼굴이 확 불거라게 됩니다. 아픈 곳을 찌르면 우리 다 아픈 곳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보다 더 모욕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당신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마음에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다빈치의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모델과 가룟 유다의 모델이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예수님의 모델이 되어질 만큼 천사 같은 사람이었지만 은혜가 떨어지니까, 은혜가 식어지니까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건 오늘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목회하고 설교하고 은혜 받고 일하지만 나도 언젠가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교회 가시 노릇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사단에게 쓰임받는 여러분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식어진 가슴에 다시금 불을 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 소금 공장을 하시는데 24시간 불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을 한번 끄트리게 되면 다시금 그 불을 일으키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낫지. 이것처럼 이것도 어렵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한 번 깨어진 사람의 마음, 한 번 식어진 사람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관계가 깨어졌던 사람, 교회 안에 같은 성도들끼리 이런저런 이유로 한 번 관계가 깨어졌던 사람, 그 관계 회복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인데 저희 동네에 담 하나 사이에 윗집에는 형님네가 살고 아랫집에는 동생이 삽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걸 잘 몰랐는데 형님과 동생, 친동 형님,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한마디 말도 안 섞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골에 키끝에 100호 정도 살아가는데 이유가 뭐냐면 유산 때문입니다. 시골에 여러분 유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그 유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게 되니까 형제간인데 평생도록 또 죽을 때까지 말 안 하고 지나갔습니다. 한 번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한 번 식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은 이 식어버린 이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금 불을 붙이기 위해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식어진 가슴에 다시 불을 일으키려고 하면 고통 중에 제일 심한 고통이 여러분 해산의 고통 아니겠습니까? 식어진 교회에 한번 불을 일으키려고 하면, 한번 믿음에 낙심됐던 사람들을 다시금 일으키려고 하게 되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산의 고통을 해야만 회복될까 말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금 그 불을 일으키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처럼 식어져 버렸습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현실은,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은 이 열심히 다 식어져 버린 그런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교회들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럼 그때 무슨 화장실이 있겠습니까? 수도시설이 있겠습니까? 그런 악조건 가운데서도 시골에서 전국에서 다 모여서 100만 명 집회를 했던 한국교회입니다. 골짜기마다 기도원마다 교회들마다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던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그 기도와 헌신으로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흥하고 난 지금 그 열심이, 그 뜨거운 헌신이 여러분 다 사그라들게 되고,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이런 교회로 자꾸 탈바꿈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선교회는 우리가 끼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나 현장들을 가보십시오. 주일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점점 예배가 습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1시간만 넘어가면 교인들이 시계 본다고 난리가 납니다. 예배당은 세련되고 화려하게 되었지만 영적인 열심은 많이 식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가 왔다, 깨어나야 된다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깨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은 하는데 엎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안타깝지만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게 한국교회만의 모습일까요? 이게 오늘 내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가 무엇입니까? 내가 모여서, 우리 교회가 모여서 한국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습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이 내 안에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한국교회를 다시금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을 보십시오. 망할 것 같으면 일본 시절 때 망하면 됩니다. 그때 망했습니다. 6.25 지났지만 6.25 때 벌써 망했습니다. 회복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광복은 6.25 전쟁에 이렇게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설명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이 작은 대한민국을 선택하셨을까요? 이 땅을 통하여서, 여기 있는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은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주려 오실 날을 준비하고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인데 이런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깨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대한민국의 판을 뿌리채로 흔들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습니다. 경제가 다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세워놓았던 최첨단의 과학과 기술들이 한순간 바이러스 한번 보내시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마치 바벨탑 사건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세웠지만, 하늘에 닿게 만들고 온 힘을 다했지만 어느 하나를 흩어버리게 되니까 한순간에 바벨탑 사건이 다 무너지게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최첨단의 시대에 바이러스 하나 보내시니까 세계가 여러분 올 수도 없다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중에 수출로 먹고 살아가는 한국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 정부를 들어서 한국교회의 판을 흔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정부 들어와서 제가 느끼기는 그렇습니다. 사상적인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자, 옳고 그름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진영 논리에 빠지는 겁니다. 옳은 것도 진영 논리에 사로잡히면 나쁜 것이 됩니다. 아무리 나쁜 것이라도 진영 논리에 사로잡히면 옳다 하면 옳게 되는 겁니다. 우리 조국 사태를 보고 윤미향 씨 사태를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그런 프레임을 짜게 될 때 그 지지도 나오는 걸 보십시오. 예를 들면 여러분, 동성애 사건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건 일어나면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권이란 이름으로 합법화를 시키게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수구 꼴통으로 몰아갑니다. 인권을 짓밟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매도시켜버리게 됩니다. 이제 26일이었든지 아니면 내일가 될지 모르지만 국회에서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상정되고 이게 여러분 통과시키려고 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냐면 인종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소수자도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잘 알겠습니다만은 인천의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 때 감리교회 이동환 목사가 참여해서 꽃을 뿌리고 축복 기도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리교 교단에서 이제 징계를 내리려고 하는데 거기 지지자들이 회관으로 몰려와서 데모를 뿌리고 피켓 시위를 하게 되어지게 되고, 여러분, 만약 이것이 20년 전, 30년 전이라고 한다면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년 이후에는 그들이 주류 세력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년, 30년 전에 여러분, 우리 당군상 문제가 터지게 되었을 때 우리 부산에서도 부산역에 모여서 오후 예배를 거기서 온 부산 교회들이 함께 모여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가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거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교인도 많고 그때보다 재정도 튼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위기가 닥쳐왔는데 힘을 모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동성애 문제를 터뜨려서 한국 교회의 판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찬송하는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한국교회의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게 되니까 지금도 저희 교회도 아직까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목사님, 이게 오늘 한국 교회의 여러분 영적 수준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귀찮아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말은 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회들을 보면 이거 오후 예배 없으니까 편해서 좋다. 오후 예배 없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기는 하지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몸은 편해서 좋은지는 잘 모르지만 영적으로 점점 말라가고 비폐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비리에 목회자가 연관되어 있게 되고 교인들이 그래서 온갖 사회로부터 지금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의 판을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깨우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최고의 기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깨우는 사람들의 한 밑바탕을 감당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랬습니다. 식어진 가슴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불이 붙었습니다. 성냥불이 아니라 산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단순한 회개가 아닙니다. 온 심정을 토해내는 회개였습니다. 몇 사람 회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티끌을 무릅쓰고 자기 죄도 회개하지만 자기들 앞에 지었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면서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낮 4분의 1은 율법책을 읽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해 나가는 이 일을 식어졌던 가슴에 이 거룩한 불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타오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식어졌던 가슴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까?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한국교회는 다시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도 한때는 뜨거웠던 열심히 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 땅으로 민족 전체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내가 70년 동안 여기 살았습니다. 내 삶의 터전이 여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바벨론 땅에 주저앉고 살고 싶은 거예요. 바벨론 땅은 최고로 문화가 발달됐기 때문에 살아가기에 너무 편리한 겁니다. 좋은 학교가 있습니다. 병원이 있습니다. 시설이 좋습니다.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 같은 경우는 좋은 학교 보내고 싶은 욕심이 없겠습니까? 바로 바벨론의 모든 조건이 다 맞춰져 있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70년 전에 망했던 그대로 있습니다. 불타버리게 되고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고 황무지가 된 그대로 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고생하러 거기 가겠습니까? 이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부동산 투기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성공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라 무너졌던 성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성전, 우리가 예배했던 그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넘쳤던 그 성전, 그 성전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바벨론 땅의 모든 조건들, 모든 생활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보통 열심이겠습니까? 대단한 헌신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가슴은 불덩어리였습니다. 이것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돌아왔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뜨거웠던 가슴이 다 식어지게 되었는데 에스라 9장 2절 말씀을 보면 돌아왔던 그들이 이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맡고 며느리로 삼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율법을서 분명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게 되니까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게 되지만 은혜가 떨어져 보십시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라는 겁니다. 또 느헤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면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을 때 가난한 유대인들의 아들과 딸들을 볼모로 잡고 고리 대금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율법에는 이거 금하고 있거든요. 은혜가 떨어지게 되니까 돈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은혜가 떨어지게 되니까 음란에 사로잡혀서 이방에 있는 여인들을 아내로 며느리로 막 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뜨거웠던 사람들이 은혜가 식어지게 되니까 악마처럼 되어지게 되고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악해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회복될 가망성이 보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영적인 불을 붙인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였던 이 예레미야가 무너지고 식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불을 일으켰던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하면 첫째, 느헤미야 자신이 먼저 불이 붙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식으로 스킬로 한 게 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가슴에 불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 가슴에 말씀의 폭발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불 붙지 않은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시킵니다. 자꾸 지적합니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자꾸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 받게 되면 내가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어느 날 직장도 여러분 최고 직장 아니겠습니까? 소식 하나를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예루살렘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느헤미야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를 여러분 느헤미야는 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었는데 느헤미야만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견딜 수 없는 아픔, 견딜 수 없는 분노.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는 가슴 아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 심정이 어떤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우리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내가 이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망했다. 이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흘려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며칠 울면 끝이 납니다. 자식이 죽어도 여러분 하루 울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얼마나 이것이 가슴 아팠던지 수일 동안 금식을 하며 하나님 나라가 망한 것이 웬일입니까?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이 무슨 꼴입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 잘못 아닙니다. 가슴 아리를 하면서 하나님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하면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울고 또 울고 답답하지만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도대체 이 문제를 어디서 풀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울고 또 울고 또 우는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였습니다. 그 무너졌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이런 불을 내리시게 된 거예요.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한 길로 왔다 한 길로 흘러버릴 수 있는 이야기지만 느헤미야의 가슴에 하나님 불을 내리신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런 불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에 아픔이 생겼다. 어떤 사람은 그 교회가 싫어서 그냥 떠난 사람도 있지만 내가 여기서 그름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느헤미야는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며 누가 알아주기를 합니까? 당신 왜 우냐? 이러면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럼 자기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네가 가서 그 일을 하라라는 감동을 받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셨던지 자기 직업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다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직업을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의 직업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직업은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왕의 비서실장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비서실장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거는 언감생심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높은 고위 관리에 느헤미야가 승진하게 된 겁니다. 이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것. 우리가 여러분 국어 공무원 시험을 쳤습니다. 200대 1의 경쟁을 뚫고 갔는데 여러분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게 이렇게 쉽겠습니까? 안정된 직장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빌라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다 알아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왜 예수님 못 박아 죽였습니까? 자기 직업 총독이라는 이 자리. 내가 이 총독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이 총독이라는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뇌물을 바쳤는지 그 자리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느헤미야에게 여러분 이 비서실장의 자리는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셨던지 그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던 느헤미야니까 이제 성벽 쌓는 일은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만사형통한 길로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사도행전 선교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은 쉽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든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욕먹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느헤미야를 욕하고 비웃습니다. 네가 성벽 짓는 것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조롱하고 비웃고 안 되니까 전쟁을 선포하고 말이죠. 안 되니까 제사장들을 매수해서 암살하려고 하게 되고 말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마귀는 한 번 해서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마귀는 집요하다. 사람 질리게 만듭니다.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려고 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작정해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려고 하게 되면 멀쩡하던 사람이 나를 씹기도 하게 되고 말이죠. 은혜 받으면 하나님 일 하려고 하면 마귀는 귀신같이 압니다. 나를 주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마귀로 올까요? 아니면 사람으로 올까요? 마귀는 절대로 마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이겨버리지. 마귀는 사람을 타고 옵니다. 기분 나쁘게 합니다. 자존심 팍 건드립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교인들에게 상처받는 일이 생기게 되면 기분 나쁜 일이 생기게 되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이런 교인들이라더라고요. 때리치우는 겁니다. 내가 이 용 듣고 내가 왜 그 일을 하냐는 겁니다. 마귀는 절대로 마귀로 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는 줄 몰라요. 여러분 이겨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도 보십시오.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보다도 가까웠던 제사장이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요? 마귀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가슴에 불이 있었거든요. 불이 있으면 여러분 이겨냅니다. 불이 있으면 견뎌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역하다 보면 그만두고 싶고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목사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전과자는 없으십니까 여기에? 내가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느헤미야도 이러면 벌써 때려치워야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끝까지 가는 거 왜? 불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들도 시험을 당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가 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쭉 읽어보게 되면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모욕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숱하게 만납니다. 느헤미야처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드디어 52일 만에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이러면 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벽은 완성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제사장도 안 살겠다 하고 레위인들도 안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야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모여야 무슨 하나님 일을 하지요. 안 모이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수요 이 주일 밤에 기도를 합니다. 안 모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쫓아가서 왜 집사님 안 오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이 너무 치안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재산 다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내 자식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무도 예루살렘에 살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보십시오. 코로나19가 되니까, 터지니까 혹시 감염될까 싶어서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기껏 코로나19인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도비와 세겜과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을 여러분 언제 습격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로잡히니까 예루살렘에 아무도 살려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그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살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7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73절 넘어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너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예루살렘에 살았습니까? 어디에 살았습니까? 자기 거주하는 곳에. 예루살렘의 레위인들도 제사장도 살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야 그 다음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협박한다고 모이겠습니까? 돈 준다고 이러면 오겠습니까? 한 번 올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미 다 굳어버린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고 며느리로 취할 만큼 음란에 취해 있던 사람들, 돈 되는 것이라면 가난한 사람들의 이름 아들과 딸을 담보로 하고 고리 대급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식어질 대로 식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루살렘 와서 살아라. 은혜에 떨어진 사람이 오늘 밤에 기도하니까 오십시오. 은혜에 떨어진 사람이 오늘 부흥하니까 오십시오. 여러분, 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온 것은 우리 안에 은혜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오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내가 오늘 드라마나 보지 안 오는 겁니다. 오늘 이 상황이 성벽은 다 지어지게 되었지만 모여야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안 모이는 겁니다. 그럼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당시도 보게 되면 오늘 대한민국 우리 한국계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상황. 이 사람들이 바뀐다. 이 사람들에게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된다.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에 큰 감동을 주셨는데 7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7장 5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뭐 했다고요? 그냥 감동이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풀릴지 모르는 이 문제를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랬던 오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내 마음을 감동하사. 여러분, 느헤미야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끌어안고 자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야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모여야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는데 안 모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으면 좋겠습니까? 이 교회 앞에 닥쳐온 내 문제 하나님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닥쳐온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온 마음을 쏟아내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에게 감동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엎드리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 그랬습니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무엇이냐면 인구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맨 처음에 돌아왔던 그 사람들, 비록 음란에 빠져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들이었지만, 고리대금을 하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7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그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어디라고 하느냐 하면 수문앞 광장에, 여의도 광장에, 부산역 광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게 8장 1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부흥회에 이런 불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였던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그 사람들이었는데 부흥회를 통해 말씀을 듣다가 그들의 가슴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 듣다가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9장 읽었던 말씀 보십시오.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머리털을 밀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게 되고, 이들이 이렇게 변화될 사람 아닙니다.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구제불능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니까, 불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떤 사람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들 보십시오. 어느 정도 은혜를 받게 되느냐 하면 9장 38절 말씀을 보면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임봉을 합니다. 이름을 다 걸고. 그리고 10장 29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 10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그랬습니다. 맹세를 하는데 뭐로 맹세합니까? 저주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변화되어졌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벌 받겠다, 저주로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변화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불이 떨어지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예수님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이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이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를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 들을 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도저히 불가능했던 사람들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폭발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신경 쓸 것 없이 내 안에 하나님 느헤미야의 부흥을 내게 주십시오. 내 안에 느헤미야가 받았던 그 간절한 마음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아파했던 그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가슴이 먼저 뜨거워져야 되겠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제가 26일 날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기사를 하나 보고 난 다음에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25일 그 전에 떴는 제가 못 보고 26일 날 새벽에 제가 그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26일 또는 29일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정의당을 통해서 이제 상정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안 되는데, 여러분 1936년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라고 가결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일반 교인들은 몰랐습니다.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단의 어른들이 모여서 그걸 가결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법이 통과되어지게 되면 교회 안에서 말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부담이 제가 생겨서 제가 어쩌다 보니까 우리 부산 동로회의 노회장이 되었는데, 제가 노회장이 되면서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총회가 결정한 것이 많은 것은 옳지만 정말 옳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반대했습니다. 출교당했습니다. 불과 여러분 한 10년 전에 다시 목사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교단이 결정한 것이 성경과 맞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노회장으로서 부담이 굉장히 되었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용기가 있을까? 우리 조 목사님이 WCC 신문에 냈다가 우리 교단 안에서 된통당하기도 하고, 저도 인부장 수련회 때 그 했다가 어른 목사님이 끌려가가지고 이제 뭐 교만하니 뭐 노회장 되면 다 된 줄 아냐 뭐 듣기도 하고. 자,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내가 노회장인데 이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내가 노회원들에게 반대 서명하든 안 하든 그거는 그분들 몫이고, 내가 노회원들에게 다 문자를 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하겠다. 왜냐하면 이때 말 안 하면 제가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새벽 기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집에 오고 난 다음에는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난 다음에 틀림없이 욕먹어야 될 텐데. 야, 그 내가 괜히 했냐?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자, 그래서 출근하고, 그래, 해야지. 욕먹으면 먹어야지. 그리고 제가 교회 출근하다가 교회 우편함에 우리 교단 소식지 기독공보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걸 딱 펼치는 순간에 여러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교단장 총회장이 성명서를 여러분 발표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성명서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교단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제가 그 성명서를 보는 순간에 여러분 털이 솟더라고요. 보니까 한국 교회는 아직 살아있다라.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날에 총회장 30여 명이 100주년 기념관에 모여서 하나님 이 법을 막아주십시오라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다시금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들 120명들과 함께 기도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 모양으로 흔들어 놓으셨을 때 여러분 교단적인 차원에서 교단장이 움직이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문자를 이제 노회원들이 보내기로 작정하게 되었는데 교단장이 딱 이런 발표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딱 써놓고 난 다음에 관로해가지고 총회장 성명서 참조 딱 하고 보냈는데 아무도 연락 온 사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 주셨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감동을 주셔서 결단하게 하셨고 욕먹지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마침 그런 교단장의 여러분 성명서를 발표되어져서 욕먹을 각오하게 되었지만 또 그 일을 그렇게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한국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선교가 기도하게 되고 많은 교회들이 깨어나서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의 불이 서서히 여러분 붙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하나님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깨울 만한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지만 나 자신을 깨우는 능력은 내게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갈급한 심령이 되어지면,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오늘 내가 느헤미야가 되어지게 되면 내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나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되면 다시금 한국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식어진 가슴에 불을 지피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식어진 내 가슴에 불을 주십시오. 식어진 내 가슴에 영적인 부흥을 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여서 우리 교회를 깨우고 나를 깨우고 이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깨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식어진 가슴에 불을 지폈던 느헤미야,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불받았던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민족 전체를 다시금 불붙게 만들었던 느헤미야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슴에 불을 주시고 위기를 만나고 식어져가고 다시 한번 이 한국 땅에 부흥의 불을 일으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조국 한국 교회가 다시금 살아나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사명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